you.
졸업 또 취업을 앞둔 학생 청년들이 나와 있는데요. 입시와 졸업 또 취업이라는 관문으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걱정되는 순간순간이 많을 테지만 항상 계획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또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우리 인천윤림교회 학생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두 곡 더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 내 삶의 시간 속에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다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일어하시니 감사로 사는 삶 다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여러 고난들이 임한 순간에도 주님의 선하심과 계획하심을 믿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또 나의 모든 계획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위한 것이 되기를, 또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께만 더욱 의지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귀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와 말씀 전하실 전도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위험성이 코앞까지 닥쳐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도록 해주세요. 이 자리에 수험생과 취업생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이들의 걱정거리는 전부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자리에 있는 학생 청년들과 집에서 예배드리는 학생 청년들을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이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 능력을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이후 모든 순서를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세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8장 15절입니다. 절수로만 따지면 거의 한 60절 되는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28장 11절부터 15절까지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1절부터 15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고 15절은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절은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석 달 뒤에 우리는 그 섬에서 겨울을 난 디오스구로라는 이름이 붙은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났다. 그곳을 떠나 빙 돌아서 레기온에 다다랐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자 남풍이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이틀 만에 보디올에 이르렀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 신도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서 아피온 광장과 트레스 마을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왔다. 바울은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용기를 얻었다. 아멘. 네,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일 헌금 올려드렸고요. 11조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주님 말씀 사모하고 또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세계 가운데 또 다시 코로나가 창궐 하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흔드는 그 혼란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겪었던 것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나름대로 정립하여서 세상이 흔들어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단단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선 인천열린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들을 때에 저는 주의 종 부족하지만 주님 통로로 잘 사용하여 주셔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준비된 말씀을 모두 잘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겨서 한 주간 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하며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또 함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하고 또 다음번 하고 딱 2번 남았습니다. 오늘 끝나고 이제 마지막 28장 16절 이하 마지막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뭔가 올 초부터 기도의 집을 토요일 저녁 8시 기도의 집을 참석했던 친구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함께 했던
만약에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친구들은 사도행전을 올 한 해 동안 그냥 읽은 것이 아니고 완전히 파헤쳐서 씹어 먹을 정도로 그렇게 읽고 얻어갔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이 나왔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사도행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해야 하냐면 일관성 있게 어떤 것에 좌지우지되고 치우쳐지는 것이 아니고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흔들리지 않고 섬겨야 함을 바울을 통해서 또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 10월, 11월 최근에 들어가서 보는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행전이 무엇을 보여주냐면 고위 관직자, 돈이 많은 사람, 힘이 강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당연히 복음의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복음에 반응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의 욕심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27장 1절부터 28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네. 다음 주까지 빨리 끝내기 위해서 제가 무슨 50 몇 절이나 되는 구절을 선택한 것은 아니고요. 27장 1절부터 28장 15절까지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요청대로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그 여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7장 1절부터 2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이 뭔가 엄청난 일을 하고 또 거기서 무엇을 막 바울이 주체적으로 행한다기보다는 오늘 말씀은 로마로 이동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보통 복음에 어떻게 반응하며 복음을 만약에 받아들이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특징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이 바울 로마 이송 이야기, 바울을 로마에 이송하는 이 이야기의 첫 번째로 말해주는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거절한 결과는 결국에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복음 거절의 결과는 멸망이다. 단순한 실패 아니면 한 번의 좌절이 아니고 재기불능한 그런 멸망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이제 27장 1절은 이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의 이송의 책임을 맡으면서 바울을 이제 로마로 이송하는 그런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바울 이송의 책임이 맡겨지고 이 사람이 바울을 로마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로마로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런데 로마로 가는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로마로 가는 길에 4절에서는 뭐예요? 가다가 맞바람을 맞아서 그것을 피해 가기도 하고 중간중간 짧게 여러 군데 들러서 항해를 하고 7절에서는 배가 천천히 가서 더디게 맞바람 때문에 더디게 가서 간신히 어떤 항구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8절에는 겨우 어떻게 해서 미항이라는 아주 작은 항구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더 이상 뭔가 전진을 할 수 없어서 일단 그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9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시기가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말해요.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절기 중에 속죄일을 말합니다. 속죄일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은 언제냐면 추석이에요. 우리의 추석날이 거의 이스라엘의 속죄일과 거의 동시기입니다. 9월 말 10월 초 이 시기예요. 그래서 이 속죄일 금식하는 시기가 지나면 10월 중순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 이때가 되는데 이때부터는 겨울에는 바다 파도가 높아지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보통 속죄일이 지나고 겨울이 끝나는 한 2월, 3월 때까지는 배가 거의 출항을 하지 않습니다. 바다가 험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쨌든 로마로 가야 되니까 향하고 있는데
배는 더디게 가고 바람이 불어서 피해서 돌아 가다 보니까 점점 자기의 일정이 늦춰지고 이러다가는 뭐예요? 어떠한 곳에서 겨울을 나고 로마에 도착하는 그러한 예상까지 아마 가던 사람들이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면서 점점 마음이 아마 조급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미항에 도착해서 거기서 사람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끝나서 바다가 점점 위험해지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없는 가능성이 너무 높은데 여기서 더 가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로 백부장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지금 항해하면 배와 우리 재산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항해하지 말고 겨울이 지난 다음에 안전해지면 그때 다시 떠나기로 합시다라고 바울이 제안을 하죠. 바울의 제안은 그냥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제안이에요. 왜냐하면 당연히 겨울에는 항해하기가 힘들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바다가 험해지는 시기가 왔으니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바다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갑시다 라고 바울이 제안을 했던 거죠. 상식적인 제안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고민하던 백부장은 결국 11절에서 선장과 선주들이 그냥 갑시다, 빨리 갑시다 라는 말에 동의해서 결국에는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출항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때 출발했던 의미도 나름대로 있어요. 위험했지만 그래도 출발했던 의미, 어떤 의미들이 있냐면 이 미항이라는 것은 겨울을 나기에 굉장히 작은 항구였어요. 그래서 최소한 2월까지, 만약에 그때가 10월이었다면 11, 12, 1, 2 4달에서 5달을 거기서 지내야 하는데 굉장히 불편할 것이 예상이 되었고, 쭉 더 읽다 보면은 이 배에 밀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배가 밀을 운반하던 곡식선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곡식을 운반하는 곡식선의 크기는 1200톤에서 2900톤 정도 되는 배라고 해요. 굉장히 큰 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주나 선장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배가 1000톤급이 넘는 배인데 아마 엔간한 풍랑에서는 침몰될 위험, 전복될 위험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떠나서 로마까지 가자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는 큰 항구가 있는데 거기 가서 겨울을 납시다. 그럼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쾌적하게 겨울을 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0km조차 안 떨어져 있어요. 늦게 가도 하루면 가고 빨리 가면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그 항구로 우리가 옮깁시다 라는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은 그래, 설마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그 100km도 안 되는 거리를 가다가 그 사이에 뭔가 엄청난 태풍이 와서 이 1000톤급의 배를 뒤집을 만한 태풍이 오겠어? 라고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바울의 말이 맞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계기는 그 말이 맞는 건 나도 알지만 그렇게 하면 내가 조금 불편해지고 내가 힘들어지니까 조금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만약에 거기 잘 도착할 확률이 그래도 높고 잘 도착을 하면 그래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뭐 별일 있겠어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게 된 것이죠.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한 선택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내린 결정의 첫 출발이 13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처음은 그들의 생각처럼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순조로운 남풍을 맞아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처음에는 역시 출발하기 잘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게 돼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4절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결국 그 배는 그곳에 탄 사람들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게 돼서 바다로 밀려가고 그 풍랑 가운데로 표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어요. 17절을 보면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며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구절 18, 19절에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자기의 편의를 위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의 처음은 내 생각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 역시 떠나길 잘했어. 그 100km도 안 되는 거, 우리 배 엄청 큰 배인데 지금 뭔가 태풍이 막 그렇게 불 것 같지는 않고 바다의 파도도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잘 떠났네 라고 생각될 정도로 초반엔 굉장히 잘 풀려가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점점 바다는 난폭해지고 우리 힘으로 배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17, 18, 19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들이 바다가 안 좋아졌을 때 뭐예요? 물건을 버리기 시작했죠. 이튿날 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려도 안 되니까 뭐예요? 사흘째 되는 날 또 버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버려요. 그럼 뭐냐면 바다가 안 좋아졌는데 처음부터 뭔가 막 배가 뒤집힐 정도로 그 정도로 안 좋아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좀 안 좋네. 지금 저 항구로 갈 수 없네. 그런데 이만큼만 버리면은 우리가 조타륜으로 이 배를 조종할 수 있을 것 같아 해서 처음에는 어느 정도 조금 버린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통제가 안 되니까 이거 통제하려면 조금 더 버려야겠다. 더 버리고 뭐예요? 조금 더 버리고. 만약에 처음에 왕창 다 버렸으면 그 배가 항구에 도달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정도만 포기하면 내가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 거야 하고 맨 처음에 이 정도만 포기했는데 위기를 점점 더 넘길 수 없게 되고 그래서 이 정도 더 포기하면 되겠지? 조금씩 계속 버리는데도 그 위기는 점점 커져서 결국 20절에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광풍은 그대로고 구원의 여지마저 없는 누가 봐도 당연히 죽음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 그들이 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로마 이송 이야기의 첫 번째 포인트는 복음 거절에 대한 결과가 멸망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이들과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갑니다. 난 내일 학교 가서 너무 즐거워. 내일은 월요일은 스펀지밥처럼 월요일 좋아, 출근해 좋아, 이런 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쵸?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걸 뭐예요? 할 수밖에 없으니까 꾸역꾸역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꾸역꾸역 다들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도 학원도 성적, 자격증, 직장, 취업, 가정생활, 육아, 교회생활, 나의 기타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뭐예요? 우리의 삶에 필요하니까 꾸역꾸역 해가고 있다는 것이죠.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을 줘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차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도움을 주세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래서 같은 그리스도인에게 도움을 줄 때는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자신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도울 때는 그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도 바울을 통해서 가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셨어요. 도움의 손길을 당연히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에는 그 사람들이 거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는 이방인이고 너네는 내가 보낸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벌 줄 거야 하고 그들을 태풍 가운데 몰아넣는 게 아니고 너네 그러다가 태풍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 있어라는 메시지를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결국에 그 태풍 가운데 자기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은 자기 자신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맨 처음에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무시했을 때 처음에는 내 생각이 맞고 뭔가 유익한 것 같아요. 역시 주일날 시험 기간 때는 그래도 학원 가니까 성적이 좀 오르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주일날 시험 기간에만 학원을 가면 성적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평소에도 주일날 학원을 가기 시작하고 그런데 또 성적을 오르지 않게 되면 또 다르게 하고 하나 둘씩 뭐예요?
배에서 짐을 버리듯이 나의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하나둘씩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예요? 결국에는 나도 모르게 걷잡을 수 없게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진짜 아무 그 태풍 때문에 아무 빛, 그 한 점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광풍은 그칠 줄을 모르고 정말 죽음밖에 남지 않은 그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보편적인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선택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도 동일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을 하나 두 개씩 버리기 시작해요. 나의 편의와 나의 삶을 위해서. 이 정도만 내려놓으면 내가 나의 삶과 나의 믿음 생활 영적 밸런스가 맞겠지? 그래서 난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아니니까 더 버리고 더 버리고 더 버리게 돼서 어느 순간 내가 알아차리지도 못하게 그렇게 나의 영성은 바닥을 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사이클은 아마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오늘 나에게도 어떠한 부분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내미는 손길,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을 저버리고 나의 편의를 핑계를 대면서 선택해서 하나씩 내려놓고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20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작은 별빛조차 보이지 않는 어둠, 그저 언제 뒤집힐까, 결국 죽겠지, 지금 안 죽는데 결국 죽게 될 거야 라는 그 죽음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 그 나락의 상황, 멸망의 상황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그 탈출구를 바로 뭐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이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삶을 포기해서 식욕을 잃어서 먹어서 뭐해, 어차피 죽을 건데. 식욕을 잃어서 곡식선인데 먹지를 않아요. 먹을 게 없어서 다 버려서 안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어차피 먹어서 뭐해 하고 식욕을 잃은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인 상태입니다. 이미 죽지 않았지만 우린 당연히 죽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보시오, 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소. 그 상황에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의 이 말은 단순하게 보면 으스대고 비꼬고 이제 와서 의미 없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겉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럼 그 말을 거스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들으면은 그 지금 와서 얘기해서 뭐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울은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23,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다시 바울에게 너가 가이사에게 분명히 갈 거기 때문에 내가 약속했잖아. 그러니까 넌 여기서 절대 죽지 않아. 너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내가 너 때문에 살려주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바울을 안심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바울은 그 희망의 메시지를 삶을 포기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은 14일이 지난 후에 어떠한 육지 가까이 배가 풍랑에 이끌려서 저절로 육지에 가까이에 가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보면 뱃사람들만 눈치를 챘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배를 많이 타봤기 때문에 뭐 바람 소리의 변화 또는 파고의 변화, 여러 가지 것들로 분명히 이건 육지가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알아서 몰래 탈출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챈 바울은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탈출하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자 군인들이 이 사람들이 탈출하려고 밧줄에 묶어놨던 구명정의 그 밧줄을 끊어서 구명 보트를 그냥 버려버립니다. 또한 34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먹고 기운 차려서 우리 같이 삽시다 하면서 같이 먹을 것을 제안하고 축사를 하고 음식을 나눠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다 안심하고 먹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인원을 276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276명의 사람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다 안심하고 밥을 먹고 식량을 먹고 뭐예요? 남은 밀을 바다에 버렸다고 얘기해요.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그 바울에 대한 반응이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는 믿고 안 믿고 이 사람이 유대인이고 아니고 상관없이 그냥 상식적인 얘기, 이제 바다가 험해지니까 출항하지 맙시다 라는 바울의 얘기조차 거절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 사람 막지 않으면 우리 다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 구명 보트가 없으면 군인들도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수영 못하는 군인들. 그런데 뭐예요? 그냥 그 구명 보트를 버려버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 사람들이 같이 있어야 산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뭐예요? 같이 먹고 밀을 버렸다는 거예요. 구명 보트를 버리고 밀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생존을 할 수 있는 것을 뭐예요?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내일도 모레 풍랑이 불고 모레도 풍랑이 불지 안 불지 아무도 모르고 그렇게 불 확률이 높은데, 그런데 먹을 걸 버린다? 라는 것은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거니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그 사람들에게 생겼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상식적인 걸 얘기해도 듣지 않던 사람들이 비상식적인 걸 얘기하는데도 목숨을 걸면서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바울을 의지하던 276명 중에 바울에 대해서 진짜로 바울을 섬기고 바울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은 한 명밖에 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 백부장이에요. 42, 4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은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헤엄 못 치는 사람들은 판자떼기 던져줘서 그 나무 판자 잡고 헤엄쳐서 육지로 가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백부장이. 거기는 276명은 처음에는 바울의 상식적인 얘기를 모두 무시했지만 276명 모두가 바울의 비상식적인 얘기에 의지하고 그걸 믿고 자기 목숨을 맡기게 됐던 사람들이 276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육지가 보이고 육지에 갈 수 있게 되자 뭐예요? 이제 목숨을 건지게 되니까 그 누구보다 바울을 목숨 걸고 신뢰했던 사람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자기의 유익을 쫓기 바빠요. 군인들이 죄수들이 탈출하면 자기가 처벌을 받으니까 뭐예요? 여기서 당장 죄인들 다 죽여버립시다. 어차피 우리 다 죽었어야 될 사람들인데 그냥 다 죽이고 바다에서 죽었다고 해버리면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갑자기 한 번에 또 뭐예요? 태세를 전환하게 되는 거예요. 삶을 포기했던 사람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고 그래서 자기가 의지하던 사람이 바울이 됐는데 이제 진짜 이제 살 수 있구나 라는 각이 보이게 되니까 그런데 거기서 바울이 도망가면 내가 살아나도 의미 없으니까 바로 죽여버려야겠다. 이렇게 한순간에 변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76명 중에서 성경은 바울을 보호하고 바울 편에 서는 사람은 딱 한 명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백부장 단 한 사람만 그 뜻에 반대합니다. 백부장의 입장에서 만약 죄수들이 탈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밑에 일개 병사보다 백부장이 지는 책임이
당연히 훨씬 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죄수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당연히 백부장일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더 제일 큰 책임을 지니까. 그런데 다들 우리가 책임지면 안 되니까 그냥 죽입시다라고 할 때 뭐예요? 가장 큰 책임을 질 확률이 높은 백부장이 안 된다라고 막아선 것입니다.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이 절망하고 하지만 함께 바울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원을 얻게 된 사람 중에서 그 200명이 넘는 사람 가운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바울을 챙기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사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지 않아서 내가 교회를 떠났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내가 안 믿어. 하나님 이렇게 해서 안 믿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의 말,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신앙보다 위에 두는 사람들의 그 말이 다 뭐예요? 헛되고 결국엔 말도 안 되는 자기 합리화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봤듯이 결국 진정 구원받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으로 복음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복음을 잡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그 복음을 바로 죽여버리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후에는 자기가 피해를 입을 것 같고 자기가 책임질 것 같아도 함께하는 동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은 276명 중에 한 명 나올 만큼 진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들 지금 이런 모습을 그 전에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들의 부하들, 천부장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 또 내보내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들도 그런 사람들일 수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자신을 점검해보고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대로 해석하면 이 자리에 몇십 명의 사람이 앉아 있지만 여기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그럼 너가 이거 봤을 때 너는 과연 성경책에 지금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 너의 그 삶과 행동을 봤을 때 어떨 것 같아?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보게 우리에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 이전의 이야기, 그쵸? 천부장, 벨릭스 총독,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그의 권위를 가지고 그와 함께 등장한 그의 신하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체험하고 느꼈고 경각심을 가졌지만 복음을 거부했잖아요. 우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라고 하신 말씀이 증명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바울을 이송 그 계획에서 가장 최고 탑리더에 있는 백부장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울을 진정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고위 관료들 전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느꼈지만 거부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마지막 바울이 로마로 도착하기 직전 그 마지막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냐면 탑 리더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건 뭐냐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거지 불가능한 건 아니라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해 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고위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가이사에게 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헛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뭐예요?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고 자기 것을 너무 많이 가져서 내려놓기 힘들기 때문에 가기 힘든 것이다. 여기 봐라. 대부분 못 가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가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복음, 그렇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손길을 내미시지만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바로 우리라는 복음입니다. 공동체,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인 교회. 이 우리가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복음이에요. 이 우리의 특징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말 중에 이게 있습니다. 잘 되던 사람은 나락을 쳐봐야지 진짜 자기 사람이 걸러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잘 될 때는 그냥 아무나 다 우와 우와 떠받들어주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나락을 쳐서 정말 바닥을 기어다니고 있으면 그때 떠날 사람 다 떠나고 진짜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 옆에 남아있어 주는 사람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좋든 나쁘든 바닥을 치든 위에 있든 상관없이 한결같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함께 있어주는 그 서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28장 1절은 우리가 구조된 후에라고 이야기를 해요. 27장부터 화자, 말하는 사람, 그렇죠? 누가겠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바울이 하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갔고 우리가 풍랑을 만났고 우리로 화자가 바뀝니다. 그럼 바울은 기본적으로 누가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7장 2절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도 함께 했다고, 최소한 3명의 인원이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가는 그 길에 동참했고 같이 풍랑을 맞고 같이 죽다 살아나고 그 모든 여정을 함께 겪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그거를 겪을 의무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바울이 좋아서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항에서 베스도라는 큰 항구로 가고자 백부장이 결정했을 때 위험한데 우리는 그럼 육로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여기서 갈라졌다가 저기 가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같이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무것도 재지 않고 정말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서로 돕는 거예요.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야 되고 아니면 약자가 강자를 먼저 섬겨야 되고, 이것이 아니고 강하든 약하든 부하지 않든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28장 1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떨어진 섬에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원주민이라는 헬라어는 바르발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미개인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원주민이에요. 뭐 미국에 살고 있는 원어민 이게 아니고 인디언 같은 원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주민을 만났습니다. 말이 안 통했겠죠. 그 사람들도 저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냥 저 사람들 난파돼서 왔네 라고 하니까 뭐예요? 무조건적인 그런 선행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바울도 그들에게 기도를 해서 그들의 질병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도 더 열심히 그 난파된 사람들을 섬겨줘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들 중에 강자는 누구입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수많은 토착 원주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입니까? 아니면 온갖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는 로마 군인들입니까? 누가 강자입니까? 누가 누구를 섬겨야 하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 사람이 필요한 거를 그냥 섬겨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주면 최소한 저 사람은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이걸 필요로 하네? 라고 해서 그걸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이 사람 입장에서 저 사람이 나를 섬겨줬으니까 섬겨줘야지가 아니고 저 사람 저 필요한 부분이 보이네 하고 그냥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한 그냥 서로 섬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복음이 살아있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의 공동체인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말하는 세 번째 우리의 특징은 새 힘을 준다는 거예요. 지치고 힘든 나에게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14절을 보면 결국 우여곡절 생사 고락을 넘나들고 희노애락을 다 겪어서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 형제들, 여기서 말하는 사도행전에서 표현하는 형제들은 그리스도인 동지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르베네까지 맞으러 오니 그 소식을 듣고 그냥 버선발로 빨리 그들에게 달려갔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멘탈이 강하고 우직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맞아 죽을 뻔해서 잡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한 식음을 전폐한 암살단이 있음을 알고 항상 목숨의 위협을 받고 죄인의 위치에 있고 로마로 가다 죽을 뻔하고 독사에 물리고 그러한 모든 과정을 겪는다면 아무리 바울이라도 아마 멘탈이 터졌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처음 나타나셔서 너 가이사랴에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일해 라고 말하고 난 한 번 말한 거 무조건 지키니까 두세 번 말 안 해. 딱 이러고 바울이 하도록 두지 않았어요. 바울이 멘탈이 터질 쯤에 나타나셔서 담대해라. 너 분명히 가이사랴에 갈 거야. 겁먹지 마. 담대하게 네 할 일 해. 거기서 바울은 한번 멘탈을 회복하겠죠. 그리고 하다가 또 멘탈이 터질 때가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너 가이사랴에게 분명히 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라는 메시지를 또 계속해서 바울이 약해질 때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을 계속 케어해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이 모든 과정을 겪는다면 아마 멘탈이 온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바울과 같은 일을 겪게 된다면 처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만 가지고 로마의 이 긴 여정을 가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중간중간 계속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이 약해질 때쯤, 어려워질 때쯤, 마음이 힘들 때쯤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도착하자마자 자기 형제 자매들이 와서 바울 살아있었니? 죽은 줄 알았다. 다행이다.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을 보면서 뭐예요? 또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말하죠. 담대함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그 전까지는 그만큼의 담대함이 없었다는 걸 얘기해요. 바울도 지쳤겠죠. 왜냐하면 거기서 원주민들과 나름 오래 있었잖아요. 그 2월까지 배가 뜰 수 있는 그 기간까지는 그곳에서 토착 인디언들과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삶도 힘들었을 거예요. 그 전까지 삶도 다 힘들었고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지들을 보고 뭐예요? 다시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 사이에 동지들이 없는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셔서 담대함을 주셨지만 동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순간에는 동지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새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손을 내미시고 언제나 내가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저 형식적인 그냥 아무 내 마음의 감동도 없이 습관이 되어버린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아벨과 같은, 가인과 아벨에 있어서 그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그 진정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늘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도움의 손길을 뻗으십니다.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 앞뒤에 있는 함께하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계속 손을 뻗으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손을 뿌리치고 무시하는 것은 뭐예요? 나의 편의를 생각하고 나의 욕심을 생각하는 내가 그걸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씩 버리는 것도 결국에 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씩 버릴 때도 나에게 뻗은 손을 절대 다시 거두어 주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미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사도행전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절대 선교여행 1차, 2차, 3차 하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까지 가는 어떻게 보면 4차 선교여행 4번의 선교여행을 다녔는데 그 기간 동안 바울은 절대 혼자 사역한 적 없고 함께 했고 선교지에 도착하면 거기서도 함께 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하고 사도행전은 함께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 딱 세워놓고 그 사람이 혼자서 막 다 휩쓸고 다니고 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일하시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고위 관료 같은 상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따른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만 알고 보면 그냥 바리새인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백부장처럼 진정 나의 손에 나의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이것이 분명 지킬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다 감안하고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큰 것을 잃을 위험이 있어도 주님 뜻을 놓치지 않는 백부장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앞뒤 양옆에 있는 사람들이 주일날만 보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내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말씀을 거절하는 습관을 버리고 복음으로 어둠에서 탈출해서 나의 삶이 아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이 가이사랴를 떠나서 로마까지 도착하는 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만 그 손을 거절하고 나의 유익을 택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의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나에게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깨닫고 밀을 조금씩 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다 버리는 것처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나의 손해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손해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저 그냥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 그냥 주일에만 만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 이 시대에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가고 전해가는 그런 전우, 동지, 우리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축복과 응답이 있는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능생과 취업생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요. 앞에 많은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주중에 시간 되실 때마다 나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굳이 다니지 않아도 지인 중에 함께 기도해 주고 싶고 이곳으로 이끌고 주님께로 이끌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름이라도 올려주시면 함께 기도해 드릴 테니까요. 이름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가정주일 및 한마음 비전주일로 예배를 드리고요. 신구 기간장 모임이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있고요. 각 기관 결산 및 새해 예산 보고가 다음 주일까지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대대신방 대문 앞에서 들어가지 않고 먹지 않고 이제 대화만 하는 그 대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성탄절 2부 행사, 네, 성탄절 2부 행사는 아니겠죠, 그렇죠? 성탄 전야제나 크리스마스 2부 행사 같은데 66 성결 구절, 여러분 저 뒤에 이제 뭐 발견하셨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저 뒤에 나갈 때 보면은 동그란 원형 탁자에 66 구절이 써 있는 종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3번 연속으로 써서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12월 20날까지고요. 오늘 저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뭐 창세기 1장 1절 써 있으면 1장 1절을 3번 쓰고 그 뒤에 뭐 1장 2절 써야 되면 1장 2절을 3번 써야 되고, 이게 아니고 66번을 한 번씩 쭉 쓰고 또 66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씩 쭉 쓰고 한 번씩 쭉 쓰고 이렇게 쓰셔야 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다 쓰신 분들께는 참석자 전원에게 이제 선물을 휴대폰으로 쿠폰을 전송해 드린다고 하니까 아마 제출할 때 핸드폰 번호 그 자기가 쓴 거를 제출하지는 않는 거라고 해요. 양심에 맡긴다고 하니까 다 썼으면은 이제 다 썼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번호를 이제 알려주시면 그것을 전달해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맞게 3번 다 쓰고 다 썼으면 다 썼다고 말씀해 주시고, 느낀 점만 내가 이거 3번을 쓰면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거를 쓰셔서 성탄 전야제 행사 때 함께 나누는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수자 전원에게 선물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대조 3번역 성경을 5분에게 아마 증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성탄 2부 행사를 위한 선물 과자 후원금 등 찬조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중간중간 또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뭐 만약 과자나 선물 이런 거 그냥 현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후원금 등을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모이면은 또 그곳 전야제 함께 우리가 함께 행사할 때 또 모인 것을 또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조그만 과자 하나라도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교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학생부 웹드라마 크리스천 프로젝트가 매주 목요일 주일에 업데이트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 자작곡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거 그냥 재밌으니까 한 번씩 봐주시고, 혹시나 이제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뭐 링크 보내주셔서 이렇게 해도 됩니다. 저도 저번 주에 이제 친구들한테 링크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단톡방에 보내서 재밌으니까 한번 보고 여기 들어가면 내 설교 있으니까 내 설교도 한번 들어보고, 믿지 않는 친구들 있는 그냥 고등학생 때 친구들 있는 단톡방인데 거기 보내서 설교도 다 들어보고, 그리고 감동 받으면 교회도 나오고 해라 이렇게 하니까 한 명만 답장을 올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래도
선교사님을 통해 은혜 받은 것을 또 실천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올해가 가기 전에 꼭 그렇게라도 뭔가 구구절절 복음을 설명하고 전달할 용기가 없다면 그렇게라도 이제 교회에 한번 나와라 라는 말이라도 꼭 한 명 이상에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교구장 모임이 있었고요. 청년부 교사 및 신임 회장 부회장 님들은 오늘 3시 반 예배가 끝나고 3시 반에 모여서 목사님과 함께 청년부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남아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예배 끝나고 청년부 앞에서 뭐 사진을 찍는다고 하니까 네, 그것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주 제자 훈련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이 될 예정이고 기도의 집은 하루 3번 오전 10시 반 저녁 8시 저녁 9시 드려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싶으시면 와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초동부 예배는 계속해서 3층에서 오전 11시 매주 오전 11시에 드려지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 금요 기도회 후에 차량 운행자 헌신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서 혹시 헌신하고 싶으신 분들은 김영태 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폐회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말씀 듣고 또 새로운 것 깨달아가고 그렇게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계속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습관이 배웠다면 그것에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살아내는 실제 삶에서 점점 더 많이 살아내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형식적인 관계가 아닌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우리가 되는 인천 열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한 주간 또 받은 말씀 가지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지켜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